어제의 내용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삼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죽을 때 적들을 살아있을 때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이고 함께 죽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9월 11일 토요일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미갓집에 있는 신당, 이 신당 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두고, 그리고 레이 소년을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혼합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이 속에 그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예, 사사기 17장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 그 다음에 율법주의 신앙,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지금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비일비재했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하여졌던 죄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가의 집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일을 그런 비일비재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예,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꽤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가질 정도면 그래도 꽤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은 1100개는 며칠 전에도 소개했듯이 그 오늘날로 말하면 5억 가까이 돈으로 환산하면 5억 가까이가 되는 그런 많은 돈, 은은 돈이었죠. 그때 당시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주했어요. 이걸 뭐 가져간 사람은 뭐 저주를 받을지 어떤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그 소문이 미가의 귀에도 들렸어요. 그런데 실은 그 돈을 미가가 훔쳤던 거예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2절.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하자 이제 그 누가 가져간 줄 몰랐을 때는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말을 듣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다시 자기의 말을 뒤집어 엎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주를 줄 수 있고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분도 저주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했다가 자기 아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저주 그 복을 빌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자기중심. 율법주의, 뭐 인본주의, 또 혼합주의 이런 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죠. 복받기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지만 실은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해요. 그거하고 똑같죠. 이제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은을 줍니다. 다시 되돌려 주자. 이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아까 저주했었으니까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그러니까 신상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을 못하죠. 혼합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믿되 혼합해서 섬겨요. 하나님도 믿고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도 믿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혼합주의. 이 은을 여호와께 그러니까 구분 없이 섬기는 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렇게 마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듯이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전적인 주인이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그분의 뜻대로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이 바로 이 시대의 사사시대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하고 같은 거죠. 그때 시대는 타락했으니까 그러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내 중심이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봐야 돼요.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가져다가 미가의 집에 둡니다. 4절 이제 가져간 은 1100개 중에서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죠. 그리고 한 신상을 만들어요. 이거는 가정신이죠. 가정을 보호하는 가정신. 신상을 새기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둡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두는데 그 미가의 집 어디냐? 신당.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 우상을 두는 신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두는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거기다 두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취하여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그 집에 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겼듯이
그 기드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 가정집에 신당을 두고 이런 것들을 두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봇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했던 거고, 드라빔은 우상을 섬길 때, 여기 드라빔이 우상이거든요. 다른 신을 섬길 때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죠. 예, 한 아들. 자기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로서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레위 지파가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미가가 에브라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신당에서 에봇과 드라빔을 통하여서 잡신, 혼합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인본주의죠. 6절. 그때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했느냐? 원인이 뭐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자기가 목적하는 것이 왕이 돼서 그것이 가치가 되어서, 그것이 가치 기준이 되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해요. 그런데 미가가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뒤에 가서 보면은 나오는데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소견에 내 아들을 제사장 삼으면 이렇게 레위인을 두어서 돈이 나갈 필요도 없고, 어떤 그런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죠. 편리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미가의 집에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내용이죠.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유다 가족 중에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한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 지파 속에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레위인인데 거류를 하는 거예요. 어디 정착하지 못해요. 당시에는 이제 레위인들은요 정해진 그 지파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가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파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제사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이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거류하였어요. 8절에도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한 지파를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삶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필요들을 누가 공급해 줘야 되냐?
그 지역, 그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물로 레위 지파를 섬겨야 돼요. 예.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집도 내어주고 집을 이렇게 그들이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집도 내어주고 그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재물들도 공급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거든요. 레위인들이.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떠돌이로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제 떠돌이 하다가 미가의 집에까지 왔어요. 이 레위인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물어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나는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레위인인데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10절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미가가 레위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을 삼으려고 해요. 아까 보면 아들을 제사장 삼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제사장 삼았는데 아들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미가가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와 우리 집의 아버지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길이 옳은지 아닌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점쟁이처럼 이렇게 이것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 하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은열은요. 그 은열과 의복 한 벌은 제사장에게 또 그리고 먹을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후한 대접은 아니에요. 후한 대접은 아니고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하니까 적당히 이렇게 주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 레위인이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한 가정에 제사장으로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했고 또한 일반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이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레위인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를 제공하는 원인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다 함께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자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자 미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3절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가는 뭐라 그래요?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그 레위인을 통하여서 자기 무당처럼 그렇게 삼아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그 레위인을 제사장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목적하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가족이 아무 일 없고 이런 하나의 무당과 같은 그런 존재로 레위인을 제사장 삼았던 것을 추측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의 종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미가는 마치 이 레위인 청년을 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으니 이제 제 레위인을 제사장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종교 의식을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그것이 율법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미가 집 이야기는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인데 사사기 초기부터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시된 부분은 찾기가 좀 힘들고요. 인간 즉 우리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리고 저주와 복을 자기가 스스로 그게 빌죠. 6절에서 1절에서 6절은 그 혼합주의 신앙 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3절 4절에서 보면 축복하기 위해 신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미가 집 신당에 에봇과 두라빔이 함께 있죠. 6절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7절부터 13절에서는 인본주의 신앙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부터 13절에서는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된 레위 소년. 13절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미가가 고백하죠. 7절 8절에서 유다 지파를 섬기던 레위 소년의 방황에서 볼 수 있는 거. 10절에서는 레위 소년에게 1년에 은 10개 옷 한 벌을 주는 미가. 예. 자, 이 본문을 통하여서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앞에 반응할 내용들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오늘 또 동행하는 여러분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